82강입니다. 407쪽 소제목 초월성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 안의 인간이라는 제목의 챕터 18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인간이다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보거나 예수의 공생애 동안의 가르침과 행위에서 볼 때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사와 사회 너머에 있는 초월성이 없다는 말이냐 하는 반론이 가능하죠.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서적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성과 사회성이 중요시 될 때에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사회 참여입니다. 동시에 순 개인 종교적 형이상학이나 내면성을 주장하는 위험성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아울러 고전적인 종교적 테마인 인간의 초월성, 즉 인간의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것과의 관계가 충분히 드러나게 된다. 초월적인 존재다. 그거 할 때 이렇게 이거를 사회성을 강조하면 이게 해결된다는 말은 그 자기 자신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폐쇄? 자기 자신의 가치 있지 않고 이후 동료 인간에게까지 자기의 삶이 같이 공유된다면 그게 초월성이다. 그런 뜻이죠. 그럴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런데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상의 근본 문제이다. 이 초월성 문제가 비상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실제에 관한 본질과 실제, 본질 그리고 실제, 현실에 관한 오늘의 논란을 잠깐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넉넉하다. 현대 생물학은 중대한 사실을 발견했다. 즉,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인간은 개방적 존재여 미완성의 피조물이며 동물과 같이 일정한 본능으로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것도 있으나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기의 고유한 환경을 관찰하고 실험하면서 발견하고 창조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개방적 존재라는 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인간이란 현재 자기 자신을 넘어서 그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해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말할 수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초월하는 존재인 거죠. 자기 혼자 있으면서 사랑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와의 관계로 내가 초월하는 거죠. 현대 철학도 역시 그 나름으로 같은 사실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실존 철학은 사람은 일단 있는 그대로 영속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게 실존 철학만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상들은 다 이걸 얘기하죠. 야스퍼스가 특별히 얘기했다고 해서 실존주의 철학을 예로 든 것뿐입니다. 야스퍼스. 막스주의자들도 그리스도교 신자와의 대화에서 인간의 초월성을 재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혼돈된
현대 상황이지만 인간의 초월성 문제에 있어서는, 즉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필연적으로 넘어서는 초월적 존재라는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듯하다. 기독교 실존 철학, 마르크스주의 이런 데서 다 인간의 초월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톡단으로 인간성이 완성되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할 뿐 아니라, 일반론적인 것만이 아니라 인간의 참된 초월성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 힘주어 해설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아에 갇혀 있는 것으로부터 초월하는 삶의 태도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창세기 문장으로 되돌아가서 그 중심 증언을 강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창세기 1장 17절.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의 특유한 상대로 삼으셨고, 말 못하는 다른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선택하여 친밀한 약속의 상대로 부르셨으며, 하나님의 나, 하나님의 자기이죠. 하나님의 나에 대치할 수 없는 너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나. 꼭 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너로 삼으신 거죠. 이것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추구하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이며 궁극적인 목표가 그야말로 초월자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뜻한다. 자기를 초월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거죠.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들어오기만 한다면 정말 초월적인 삶의 뭔지를 알게 되고 그 능력을 얻게 될 겁니다. 재밌어요. 이 책이 좀 독특합니다. 신학, 교리사, 교회, 현실, 그리고 인문학, 철학, 두루두루 총망라된 관점에서 기독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력적이네요. 거짓 초월성, 소제목입니다. 잘못된 초월성이 뭐냐? 앞에서 나온 걸 전제하면 다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인간의 모든 적인 요소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래서 마음대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것처럼 하는 거. 이게 이제 거짓된 초월성이죠. 한국교회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그런 방식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거죠. 사이비 교주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자기 혼자 어떤 걸, 비밀스러운 걸 본 것처럼 말하죠. 그래서 세상 일은 완전히 관심 끊고 하나님과 영적인 기도만 하고 있다. 이런 초월성, 거짓 초월성입니다. 이러한 성서적 견해를 현대신학이 입증하고자 할 때마다 이 일은 상당히 신중하고 자기 비판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거의 확실성을 잃은 채로 진행되곤 한다. 좀 명확하게 어떤 관점으로 못 갈 때가 있는 거죠. 현대 신학에 있어서 소위 무신론 신학의 발단에 이르기까지 전통적인 신개념은 유동적이다. 신기하.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은 유동적이다. 현대 무신론, 특히 포이에르바흐를 선두로 주장된 무신론의 비판은 아직도 그 여운을 남기고 있다. 그렇죠. 기독교 현상에 나타나는 것들을 심층 심리학적으로 다 해명하잖아요. 이에 의하면 신은 본시 사람이 자신의 무한성을 포이에르바흐를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용어 투사에 얻어진 한 개념에 불과하다. 그들 비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오히려 사람이 자기 모습대로 하나님을 지어내었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전통적 형이상학에 대한 철학적 비판도 잊을 수가 없다. 그 앞에 있는 문장은요, 이제 포이르바흐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막 자기에게 집중하고 자기 단절되고 그런 것으로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이르바흐의 비판이 옳은 게 아니다. 전통적 형이상학에 대한 철학적 비판도 잊을 수 없다. 이에 의하면 전통적 형이상학의 신개념을 본 뒤 거짓 초월성,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대상처럼 고정화하는 거짓 초월성의 개념이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적 현실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위의 두 견해를 종합하면 전통적 신개념은 한편 인간의 역사성과 사회성과도 무관하고 또 한편 인간 생존의 결정적 차원인 자기 초월성과도 무관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비판들에 의해서 신개념이 무력화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이 정직한 것이라면 이 모든 문제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로빈슨의 말처럼 신에게 솔직히 책 이름입니다. Honest to God. 영어 제목이 어렵습니다. 신에게 솔직히 honest to God. 생각하고 또 생활해야 한다. 솔직하게. 그리스도교 신학과 신앙생활을 이제까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인간화를 빈약하게 섭취해왔다. 저 고고한 위에서 이 지상을 내려다보는 어떤 존재처럼 보는 거죠. 또 얼마나 많은 동방신화와 미숙한 고대 형이상학의 무의식 중에 교회 무의식 중에 형이상학, 아니 고대의 미숙한 형이상학이 교회의 역사에 침투해왔다. 그죠. 오늘날 신학자에게는 신학의 솔직이라는 말이 세상의 비판과 자아 비판의 와중에서도 성서적 신앙의 본연의 목표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만 많은 비판의 문제들이 가라앉을 것이다.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하고 경청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 이런 점에서는 미숙하게 짝이 없습니다. 철없이 집안에서만 왕자 노릇하고 철부지처럼 바깥에 나가서 세계 역사 세계 전체 안에서 당당하게 대화하고 대처할 줄 모르는 거죠. 집안에만 머물러 있으려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문제는 인간의 참 초월성이다. 그런데 포이르바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해답을 내렸던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완전히 떠나서 본다 하더라도 수천 년의 종교적 체험을 착각이라 하여 제쳐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경험이라는 그 체험. 사람들은 이 인간의 자아 초월적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해왔다. 자기를 초월하는 것. 생각한데 종교가 존재한다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개방성이 단절된 게 아니라 열려 있어요. 성이 세계나 인간의식의 한계 내에서만 머물 수는 없다는 신호가 아닌가. 또 신문제를 성서적으로 정확히 말하자면 성서의 하나님은 자유로운 초월성을 제한적으로 어떤 대상에게 고정시켜 사물을 한 것이 아니다. 좀 무슨 뜻인지 조금 까다롭죠? 지나가면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신구약 성서의 전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자유의 주님이며 예배나 신화나 철학적 개념으로 구체화될 수 없는 분임을 말하고 있다. 성서의 하나님은 역사의 신이다. 역사적 존재다. 신이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신이며 인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구원자의 심판자이시다. 이로써 또한 인간이 초월성으로 인하여 역사성과 사회성과 무관하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절대성의
의존하고 있으니까 세상과는 무관하게 된다는 신에 대한 최후의 반론도 배격된다. 하나님의 역사적 존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근거에서 볼 때 기독교의 하나님 이해가 사회성과 무관하게 된다는 그런 반론, 막시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거죠. 기도만 하지 뭐 세상 변혁에는 아무 능력도 관심도 없지 않냐 하는 비판입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로 인하여 역사 가운데 사회 가운데 들어오신다. 그리고 자유롭게 사람과 약속을 맺으신다.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나 사회를 부정 혹은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역사의 하나님이며 사회의 하나님으로서 역사와 사회를 건설하고 해방하는 분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지금도 세상의 비판과 자아 비판을 거쳐서 하나님을 인간의 참 초월성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 인간의 참된 초월성이다. 그렇죠? 멋진 표현이죠. 동의가 되죠? 요거 말 자체는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참 초월성의 의미를 다음 두 관점에서 밝혀보자. 자, 두 개. 해방의 초월성과 은총의 초월성입니다. 인간의 자기 초월성은 두 가지 점에서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자본주의가 철저하게 자기를 고립화시키거든요. 초월성이 두 가지 점에서 위협받고 있다고 하네요. 첫째 위협은 일반적으로 쉽사리 알 수 있는 대로 거짓 유한성이다. 거짓 유한성. 그래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는 초월성을 견디지 못하여 성급하게 대형물로 채워버림으로써 우선 마음의 불안을 진정시키려는 태도다. 돈이 많으면 뭐 행복할 거다 뭐 이런 것들이 대용물입니다.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는 곳에서는 잡신들이나 우상들이 말을 한다. 그렇죠. 진리가 침묵되면 선동이 판을 치게 됩니다. 욕정, 미신, 재물, 인종, 민족이 만들어낸 잡신들에게 사람이 희생되고 마는 것이다. 이 같은 초월성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지 못한다. 그 잘못된 초월성이죠. 민족주의 이런 것들도 잘못된 초월성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자기 소외로 몰아놓고 노예화하여 인간 생존의 개방성을 중지시키고 만다. 이 개방성 앞에서도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열려있는 겁니다. 어떤 세계를 향해서요. 생각과 실제 우리의 육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이 계속 사라지고 새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를 향해서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증거죠. 20세기 인간은 얼마나 많은 거짓 초월성의 거짓 예배를 바쳤으며 그래서 또 얼마나 슬픈 결과를 당해왔던가. 이거는 아마 히틀러 2차 세계대전에 나치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 나치즘만이 아니라 그냥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자 뭐 이런 것들이 거짓 초월성이죠. 전쟁을 완전히 포기하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그걸 부추기는 것 그건 거짓 초월성입니다.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하나님은 이러한 소외를 방어한다. 이 하나님이 오실 때 사람은 자기 현재 생존의 도가니에서 절대적 미래의 라너의 용어입니다. 절대적 미래. 절대적 미래의 개방성으로 옮겨간다.
이거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절대적 미래의 개방성. 쉽게 말하면, 좀 더 거칠게 말하면, 미래에는 결혼 제도도 없어지고,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 중심을 절대화하는 거는 그건 닫혀 있는 거고,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는 것은 이제 열려 있는 겁니다. 돈이라든지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절대적 미래의 개방성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참 자유다. 언젠가도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다 세포, 다 박테리아가 나를 먹을 거 썩고 없어지고 된다.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완성에 내가 참여한다면 그쪽으로 열리는 거죠. 그럼 그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즉 세상의 상대적 조건으로부터 해방되어 또 세상을 향해서도 자유로워진다. 여기서 잡신들과 우상들, 인간을 노예화시키는 것들이 다 잡신과 우상들입니다. 즉 거짓 초월성의 세계는 비우상화되고 비신화화한다. 해방된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하여 참된 현세적 현실로 되돌아간다. 구체적인 이 역사와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배반하지 않는 초월성이 된다. 유럽 정신 사상에서 볼 때 참 초월성의 탁월한 증인인 아우슈티누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을 향한 존재로 만드셨으니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 평안히 쉴 때까지 불안합니다. 고백록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저도 기도문을 읽고 좋았고요. 여러 경우에 소개도 했습니다. 당신 안에서 평화를 얻을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도 불안하다. 이제 절대적 미래에 개방되는 것이 이제 그 죽음이죠. 은총의 초월성입니다. 그 다음 소제목이에요. 우리의 자기 초월은 또 하나의 다른 면인 거짓 무한성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거짓된 무한성. 이런 방식으로 계속 되겠거니 하는 거짓 무한성이요. 이 대한민국이 또 미국이 계속되리라고 하는 이라는 것에 속는 거죠. 얘에 의하면 초월성이란 끊임없이 자아를 초월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허무로 연결된다. 지금 말한 거하고 조금 다른 결로 지금 설명되고 있습니다. 거짓 무한성에 위하여 그 초월성이란 끊임없이 자아를 초월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해설된다. 움직인다. 뭐예요? 그 다음 봅시다. 이것은 허무로 연결된다. 이것을 낙관적으로 표현하면 이 첫 순간은 진보주의로 표현되며 역사 진보를 내다보는 거예요. 그 발전 과정은 무한성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일종의 유토피아니즘을 가리키는군요. 역사에 대한 유토피아니즘. 계속해서 발전해서 진보되고 그래서 세상이 천국이 된다. 그죠? 그게 거짓 무한성입니다. 그러나 종종 비관적 색채를 띠는 수도 있으니 초월성을 우리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올라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때 그러하다. 여기 비관적 색채로서의 초월성. 제가 아까 죽으면 다 세포 다 없어지는 거. 이런 것도 절대적 미래의 개방성일 수 있겠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자칫하면 요 대목에서 말하는
거짓 무한성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말하고 보니까요. 비관적 색채를 띌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암담한 타향살이에 항구하는 것만에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생활 태도가 되기 쉬운 것이다. 이거 좀 복잡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은총의 초월성을 얘기하는데 조금 까다롭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초월성으로 본 성서적 하나님의 신앙은 인간의 이 같은 고통에도 부합된다. 이 신앙은 이 인간의 고통을 이 땅에서 타향살이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인간의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신앙은 고통을 밝히지 않는다. 고통의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그죠? 고통의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 왜 그런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통에도 억압된 피조물의 한숨, 오자가 나왔네요. 피자가 생략됐습니다. 피조물의 한숨. 소외되어가는 표지를 인정한다. 이것이 바로 성서가 유난히 엄숙하게 취급하는 현실이다. 모든 피조물의 한숨. 비슷한 표현을 바울이 했죠. 꼭 성서 어느 구절인지 제가 찾을 수 없습니다. 안 나왔죠? 여기도요. 이 책에도 성서 구절이요. 피조물 전체 피조물의 한숨. 우리의 세계는 소외된 세계다. 자연적 유한성이나 발전의 퇴보나 숙명적 애군으로 인해서만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상대인 인간의 자유남용과 배반과 타성으로 인해서도 소외된 세계다. 이런 소외된 세계의 현실을 바라보면 모두 희망을 버리고 회의론자나 비관론자에게 동조하고 싶은 생각도 든다. 이게 비관적인 관점인 거죠. 이게. 근데 제가 앞에서 말한 절대적 미래의 개방성은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분자로 세포, 분자, 원소로 해체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 완성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겁니다. 현재의 이런 삶들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럴 때 이제 참된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그리스도 신자가 비관론자의 외침이나 침묵에 동조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그 현실이 비관적인 걸 알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일한 이유는 인간의 참 초월성에 대한 신앙 때문이다. 이 초월성을 우리는 은총의 초월성이라고 부른다. 동시에 이로써 하나님이라는 말의 의미를 나타내고자 한다. 은총의 초월성, 그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일 수 있는 거죠. 호칭, 그 개념일 수 있는 거죠. 해방하는 초월성, 은총의 초월성이었습니다. 이 두 말은 은총의 초월성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말은 모두 강조될 필요가 있다. 초월성, 즉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우리의 역사적 한계 내에 주어진 현실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닌 대상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 그 대상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죠. 소외된 세계를 전제하면서 또 소외된 세계가 제공하는 수단 방법을 가지고 이 소외된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 소외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의미한 진행의 허무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무상한 존재가 어떻게 이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자신의 자유로운 창의와 권능을 가지고 현재 세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해결한다.
성서에서는 이 자유를 은총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하나님의 자유가 은총이랍니다. 하나님의 자유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걸 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서적 신앙의 하나님은 무명의 시면이 아니다. 그냥 저 시면이 아니다. 또 숨어있는 전능한 절대자도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숨어있는, 은폐되어 있는 절대자. 요것만은 아니라는 거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시면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딱 일치되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은총으로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이시다. 역사 안에 살았던 예수요. 인간의 얼굴을 가진 하나님, 인간의 하나님이시다. 앞에 나온 그 무명의 시면 혹은 숨어있는 절대자 이런 것도 어떤 좀 다른 철학자나 어떤 신학자가 한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한 뜻에서 나온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저자가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야말로 인간의 참 자기 초월의 원인이다. 그 은총에 의존해서 우리는 자아에 묶이지 않고 자기를 초월하게 되는 거죠. 이 은총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은 인간 세계를 쉽게 해명해 주지는 않지만 그런 걸로 다 해명이 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소외 조건을 넘어서 세상을 희망으로 나가게 해준다. 그래서 역사 안에 살면서 온갖 개인적,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면서도 개방적인 인간으로 행동하고 꽉 막힌 인간이 아니라 개방적인 인간, 열린 인간으로 행동하고 견뎌 나가며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정말 그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어떤 부분에서는 좀 딱딱한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여러 철학 사조들하고의 논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그래요. 까다롭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알겠습니다. 좋은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입니다.